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연약한 근성의 교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모두 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성이란 깊게 뿌리 박힌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면서는 강한 근성을 요구받아요. 근성을 가져라, 근성 있게 일해라. 하지만 사람의 근성이라는 것은 본래 무릅니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쉽게 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산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산도 물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오죽할까요? 강한 근성이 있는 것 같아도 한없이 약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사사건건 부닥치셨어요. 그 중에 굉장히 살벌한 장면도 여럿 있었죠. 8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분했든지 예수님이 피하실 정도였어요. 또한 10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거예요. 그 섬뜩한 장면들이 제자들의 눈과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이에 주님은 4절에서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후 별 말씀이 없으시다가 7절에서야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미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로부터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베다니, 나사로의 동네가 예루살렘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나운 유대인 무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에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후 이틀간
아무 말씀도 없으셨을 때 제자들은 속으로 안도했을 것입니다. 주님도 유대인 무리가 위험하니까 안 가시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한마디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가자고 하십니까?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았으면 제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거길 가자고 해야 맞습니다. 주님께 물었어야 돼요. 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죠.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나서로를 향한 걱정보다 자신의 안위가 앞섰고, 그런 두려움은 사랑마저 삼켜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직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두 나사로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사나운 유대인 무리를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도 주저하고 포기하게 할 정도였어요. 사람이 연약한 까닭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연약한 근성을 탈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와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곧 말씀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경험은 지식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간이나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이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겸손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을 가장 약하게 하고 공포로 몰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위축된 것도 그들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믿음과 사명 모두 위축됐지요. 이를 보고 주님은 이틀간이나 지체하신 것입니다. 곧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을 무력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깨우쳐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으로 연약한 근성을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주님의 깊은 뜻을 이 제자들이 당장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16절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보면 결의, 결기가 있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도마의 부정적인 기질과 혈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지금 현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 진리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특히 도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무모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라 체념에서 나온 결기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담대함과는 근본이 달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르고 연약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진리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근성,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마귀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에게 눌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근성을 넘어서서 또 우리가 처한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악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연약한 근성을 늘 파고듭니다. 지레 겁먹고 눌리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뛰어넘을 수 있지요. 이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연약한 근성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연약한 근성이 담대함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근성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죽음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경험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담대함이 되어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